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절부터 7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 저랑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뜰 벗어날 할 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이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에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지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니라. 지금 하울링처럼 제가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좀 잡아주시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제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2입니다. 지난주 히스기야 기도 1, 오늘 히스기야 기도 2. 지난주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웠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되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를 한 사람,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했다.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홀로 드리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고 정말로 간절히 흐느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편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한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히스기야의 한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를 올려드린 히스기야에게도 어떠한 한계가 있었는가?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한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장 1절부터 7절. 히스기야는 2절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 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겸손한 기도, 또 자기 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가 되게 좋은, 기도 자체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본문 1절에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응답이 먼저 주어집니다. 1절을 볼까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거든요. 막 너무 아파요. 막 병에 들어서 막 정신 오락가락해.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그 가운데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가 언제 시작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병이 나서 아프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 병이 낫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제 너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도록 해. 하나님이 어쩌면 명확하게 이사야의 마지막을 예언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정리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볼 히스기야의 기도의 한계는요, 기도의 동기의 한계입니다. 기도를 왜 했는가에 대한 한계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알려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고 누군가의 수명이 다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실, 너가 며칠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은 알려주실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은 왕이었습니까? 그죠?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쁜 왕이었을 텐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이제 부르시려는 그 때를 미리 알려주신, 어쩌면 배려예요. 너가 갑자기 죽으면 또 갑자기 죽는 것이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슬픔과 불행일 수 있으니 그 시간을 내가 줄 테니까 정리하고 그 시간 가운데 이 죽음을 맞이하라고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쩌면 삶에 대한 미련, 어쩌면 더 살고 싶다라는 욕심을 동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인간이요, 우리 모두가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욕구를 갖고 있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건강히 오래 살고 싶다라는 기본적인 이 욕구는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젊고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니까 사실 이게 좀 덜하죠. 난 빨리 죽고 싶어, 내가 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라고 되게 쉽게 말하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소중한 것들도 많아지고, 더 그럴 때 아마 또 몸이 더 아파지고 그럴 때 오히려 이러한 욕구가 본능적으로 더 살아날 겁니다. 너무 몸이 아플 때는 정말 건강하고 싶어져요. 진짜 여러분들 아파 보신 적이 최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되게 아프면 이 건강이 되게 건강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깁니다. 정말 그 아픔이 막 죽을 것 같이 아프면 정말 살고 싶은 그 삶에 대한 그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되게 위험에 처한 사람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자살을 시도하는 수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자살을 실패하는 이유가 그 끝에서 본능적으로 막 살려고 그 자살의 시도를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이 다행히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싶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싶고 살고 싶은 것이 본능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연장을 추구해 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불로장생이란 말 아세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막 오래 산다. 이게 역사적인 굉장한, 특히나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의학과 많은 약품과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권력을 가진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서 개발된 거예요. 왜? 내가 빨리 죽기 싫으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니까. 중국의 이 한의학에서 그 많은 약초와 이런 것들이 언제 많이 막
연구되고 개발됐냐면 진시황이 막 안 죽으려고 그 만리장성을 쌓은 그 진시황이 이렇게 이런 것도 다 했는데 내가 진짜 짱이고 최고인데 여기 죽기 너무 아깝지 않아? 그래서 살으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끔찍한 일도 다 해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발견된 그런 약재, 약초 막 이런 것들이 온 중국에서 막 발견되고 온 관리들, 의사들, 의원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결과요. 그런 어떻게 보면 욕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치료의 목적을 넘어 의술과 이런 것들이 치료의 목적을 넘어서서 현대 어느새 모르겠어요. 젊음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의술이 더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이러한 의술이, 이러한 의료계가 더 발전하고 부흥합니다. 성형 그런 것이 다 그러한 거거든요. 늙는 것이 너무 싫은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증, 정말 그러한 영양, 모든 막 수만 가지의 건강한 사람이 수만 가지의 영양제를 먹고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막 그러한 시술들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욱 성행하고 더욱 붐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온 것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어졌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고 그것이 남용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렇죠? 데일리 브레드를 주셨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용되면요, 우리에게 병이 되고 비만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각종 성인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 나라에는 음식이 막 남용돼서 막 음식이 남아 돌아서 막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어떤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는 그것이 모자라서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한참 한국과 미국의 마약은 언제나 이게 문제였거든요.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근데 또 이제 붐이 되죠. 이게 막 유행인 것 같아요. 다시 유행이 돌아왔어요. 마약의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이 마약의 원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연의 진통제, 천연의 각성제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러한 것들 우리를 어느 정도 돕는 그러한 천연의 그러한 대마, 아편, 양귀비 이런 것들이 천연의 재료, 코카인의 코카 나무잎 천연의 재료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더 하고 이것을 의료와 치료가 아니라 쾌락의 목적으로 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더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어주신 물질에 대해서 만족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더 안 벌어도 될 것 같아 하시는 분? 물질은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지만 우리는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질도 우리는 남용하고 이걸 사면 저걸 또 사고 싶고 저걸 사면 또 이걸 또 사고 싶고 그걸 위해 물질이 더 필요하고 그 물질로 살 수 있는 것이 이만큼 있어서 그것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물질을 갖게 되니까 더한 세계가 있네. 남용하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우리의 욕심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도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선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물질의 그 범위를 넘어선 그러한 기도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기간이 있었던 히스기야는 그 할당량이 있었던 그 히스기야는 조금 더 살고 싶은 삶의 미련이 그의 기도의 동기가 된 겁니다. 정리를 해. 이제 너 나한테 오면 돼. 주님. 물론 그의 기도는 너무나도 좋은 멋진 기도였지만 그의 동기 자체는 자기 인생에 대한 미련을 갖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한계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전후의 태도의 한계입니다. 기도 응답의 전후 태도의 변화,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한계였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나은 히스기야에게 먼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이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았다는 그 막 신기한 소식을 듣고 사신들이 선물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약간 외교적인 거죠. 선물을 갖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아니 뭐 이거 보여준 거 대단한 대수라고? 이 의미는요, 사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의미는요, 사신들에게 과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열병식이라고 아세요? 이제 한 나라가 매년 이렇게 군대들 다 모아가지고 쫙 그 나라에 무기나 막 미사일, 막 군대 이런 것들 쫙 해가지고 이제 전 국민과 막 방송에도 보내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거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행사가 있어요. 우리 막 북한이 막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에서 막 뉴스로 막 보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이 저런 미사일 있구나 막 이런 거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정도라는 거예요. 과시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나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신들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해서 이거를 한 거는 이렇게 나 아직 죽지 않아. 안 죽었어. 우리 보물 아직 이 정도 있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무기 우리 이 정도 있고, 내가 이거 가지고 아직 쓸 수 있고, 아직 이거 가지고 우리 국력 약해지지 않았고, 아직 우리 전쟁 치르기 부족함 없어를 하나도 빠짐없이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라면서 오늘 본문에 아니 대체 뭐 한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했어요? 라고 오늘 묻는 거거든요. 19절에 그 내용이거든요. 아니 지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해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줬는데, 이게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너무나도 멋진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러한 나의 삶, 그거 주님 아시지요? 나는 그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나의 삶, 그거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이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나는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했는데 병이 딱 나으니까 그 엎드렸던 그 태도는 어디 가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낫게 해줬으면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신들 전도기회 아닙니까? 내가 아팠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았어. 너희도 그 이방신 버리고 하나님 섬겨. 이게 그 일관성 있는 그러한 흐름 아닙니까? 내가 나았는데 아팠던 거면 잠깐 아픈 거지. 일로 와보세요. 이러면서 쫙 보여준 거예요. 우리 아직 건재해요. 약간 나라가 조금 약간 어수선했는데 지금 괜찮아요.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인간들도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팠어요. 내가 아파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정말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누군가 찾아왔어요. 아팠다며, 힘들었다며. 내가 면역력이 좀 좋잖아. 내 병 초기에 발견해서 좀 나아서 지금 다행이지. 다 나았어. 괜찮아. 건강해. 예전보다 건강해.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 건 아닌가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려졌다. 분명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정말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응답받기 전에는. 그런데 응답받으니까, 이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에게 얻은 생명, 15년이나 되는 그 생명을 얻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진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의 수능 때만 되면 이런 얘기 있죠. 온 교회마다, 대형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꽉꽉 찬다. 학부모님들로 꽉꽉 찬다. 뭐 동료, 현재도 동료, 이렇게 한국에 있는 동료 사역자분들로부터 그런 얘기 직접 또 듣습니다. 진짜 새벽 기도 뭐 꽉꽉 찬대요. 대형 교회인데 그 본당이 막 꽉꽉 찬대요. 근데 수능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다시 새벽 기도는 텅텅 비어지고.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것이 해결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거기서 멈추게 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그 물질, 그 건강, 우리는 또 이민자니까 비자, 학력, 직장, 연인, 자격증 그거 다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받은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씩 하나님 향한 마음이 오히려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 열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응답받은 이후에도 그만큼, 응답받기 전만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한계일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한계는 히스기야가 원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이 한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뭔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나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어떠한 영향, 어떠한 결과를 줄지를 우리는 사실 모른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응답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15년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했죠. 주어진 1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본문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받았고 1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히스기야의 뒤를 이을 이 므낫세 왕이 태어납니다.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태어난 거예요.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 연장받은 그 기간 동안 아들까지 나왔어.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죽고 나서 이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요, 이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최악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평생을 거쳐서 개혁했던, 그 평생을 거쳐서 정말 성전 가운데 이방신을 다 내쫓고 정리하고 그렇게 했던 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예언했던, 히스기야가 그래도 믿고 따랐던 이사야 선지자 기억나세요? 본문에도 나오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인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방신을 들여와서 백성들을 섬기게 하고 모든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였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7장 7절부터 11절에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1, 2, 3부 설교의 말씀이 또 이거였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사람마다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주 뭐랄까요 동기를 주는, 우리 기도에 이렇게 막 임파워하는, 기도해 구하면 다 주셔, 기도해 두드리면 다 열려, 기도해 찾으면 찾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 말씀인데 이 말씀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데, 두드리면 열어주시는데, 우리 인간도 자식에게 떡 달라면 빵 달라고, 떡 달라면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은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고 하면은 고기 달라고 하면 뱀 주지 않고 그렇게 막 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선한 것임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도 자식한테, 인간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자식이 원하는, 구하는 거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해 보이지만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거 주시는데 당장 이상한 게 보이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는 내가 구하는 걸 꼭 얻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내가 찾는 거를 꼭 찾아야지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이 꼭 열려야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그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분이, 그분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 그 문 아니야, 네가 두드리는 문 그 문 아니야, 이쪽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막 찾는데 아이패드를 막 찾는데 아니야, 아이패드가 아니야, 갤럭시 탭이야, 더 좋은 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 물질 이런 것들을 내가 구하는데 아니야, 지금 그거 아니야, 너가 더 구해야 될 거는 이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선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되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는 그 기도를 하되 어떤 거를 주실지, 어떤 거를 찾게 하실지, 어떤 거를 열어주실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겠구나를 하나님께 믿으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므낫세를 기도응답으로 므낫세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히스기야에게 그냥 15년이라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연장을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히스기야의 삶의 태도가 좋은 아들을 낳는, 자식을 낳는 좋은 일인데 또 그 자식에게 이 히스기야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원래 히스기야 평생 가졌던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이 15년 동안에는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가 왕일 때, 그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창고 열고 막 무기랑 보물 자랑했던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국민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사야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큰일 나. 왜 교만했어? 큰일 나. 라고 하면서 큰일 날 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9절, 본문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가 교만했구나,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도 나 살아있을 동안은 나라가 안 망하니까 그래 다행이네, 이 정도로 마무리한 거야. 그래도 나 살아있을 때만큼은 그냥 나라가 평안할 테니까 뭐 다행이네, 이 정도로 끝난 겁니다.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결과,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괜찮아 보이면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 내가 구하는 것들, 그 얻어진 거,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보기에, 내가 그냥 시야에, 내 삶의 그냥 짧은 시야에 보기에 괜찮은 것 같으면 좋은 삶, 평안한 삶, 뭐 이 정도면 그러면 괜찮다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형 선고를, 죽음의 선고를, 생의 이 삶의 마지막에 대한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처럼 오늘 제가 한 분 더 삶의 그 사형 선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생명의 그 마지막 선고를 받은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 지은 책이시고, 이분이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 이분이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민사에서 되게 좀 알려진 한 10여 년 전까지, 10년 전까지 알려진 그런 분인데요. 저도 다행히 이제 청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분이 또 간증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뵐 수 있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분이 원래 신앙이 있으셨는데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연세대까지 졸업을 한국에서 하세요. 그리고 국비로 유학을 오시게 됩니다.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십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냐면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장애인 정책 정책 차관보까지, 그 행정부의 백악관의 그 행정부에 같이 있는 거기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공직까지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니까 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완전 훌륭한 삶의 믿음의 삶과 업적을 이루신 거예요. 2011년에 이분이 담석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셨다가 이것저것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췌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를 더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췌장암이 거의 이제 말기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한부 선고를 그때 받게 됩니다. 근데 강영우 박사는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시한부 선고, 이제 암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치만은 우리가 이거 항암 치료하고 수술을 하면 좀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의사의 권유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4개월을 보내고 4개월 만에 돌아가세요. 강영호 박사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 시한부 선고를 딱 받고 그 기간 동안 주위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쫙 돌린 그 내용이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보시는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수술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20%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성공하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장마비 이런 걸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만 해도 정말 뜨겁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하셨다면 저는 누나에 이어서 공장에 들어가 그냥 소년 가장으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에 노 하셨고 맹인 재활센터에서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명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을 통해서 오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과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강영우 박사님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혹 하나님이 강영우 박사님의 생명도 더 연장시켜 주셨을지도 모르죠. 백악관 창안본데 온 미국의 의술이 다 달라붙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리하라고 주셨나 보구나. 심장마비로 그냥 하루아침에 데려가지 않은 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이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생애를 마무리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분을 인터뷰하셨던 어떤 기자분이 기사에 이분의 이 강영우 박사의 이런 태도가 약간은 소름 끼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의연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분이 아마 강영우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크리스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오히려 덤덤히 받아들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히스기야마저도 이러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고 그렇게 훌륭하게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마저도 인간으로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위한 예시와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죽을 거야 하고 그 선언을 하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성전 뜰을 이렇게 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15년 더 살 거라고 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되게 오래 막 미친 듯이 매달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계획하셨듯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일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때문에 이것을 또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구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열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다른 것이 구해졌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것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찾아졌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 찾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을 찾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그 프로가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무슨 기도도 해도 됩니다. 안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봐도 다윗이 정말로 진짜 엄청난 막 복수의 기도하거든요. 더글로리의 송혜교, 더글로의 송혜교는 저리 갈아요. 다윗의 기도는 저 원수 찢어 죽이시고 자식까지 찢어 죽여 주세요. 그런 기도 막 하거든요.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가 되는 기도입니다. 나쁜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동기가 갖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겐 안 좋은 마음, 태도, 기도 후에 나오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 중심적인 기도 응답에 머무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되 기도의 응답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생각해 보면요, 되게 좀 모양 빠지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따단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막 짜잔 오신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요, 그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여기 있는 돌덩이를 떡되게 해주세요. 아니 높은 데서 뛰어내리세요. 이 모든 인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라는 걸 다 모두가 알 겁니다. 지금 그렇게 당신이 여기서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기적, 당신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시면 우리 모두가 그거 알 겁니다. 십자가에 안 돌아가셔도 돼요 라고 사단이 꼬드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떠나가라,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거든요. 나 유혹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시험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 십자가지로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능력 보이고 하나님 아들인 거 내가 티내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셔서 그 끝에 드디어 십자가 지기 전날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십자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약간 희화한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기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끝내시냐면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끝마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기도하실 정도면 우리도 못할 기도 없는 거예요. 이미 사명을 아신 그 본인도 깊이 기도하실 거면 우리도 하나님께 못할 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찾고 있는 거, 내가 두드리는 거, 이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줄 아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